늘 깨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한국에는 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 한국을 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들도 이 땅이 나의 뜻을 알려면 어려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을 한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어느 분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산주의형을 대적했는데 제국주의형도 대적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폭발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김정은이 대남 공작이 무력화되기를 기도하라 하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대들이 재정비되기를 원하며 군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해안가 군대들, 휴전선을 비무장지대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땅을 지도를 보여주시는데 그 맹수, 늑대같이 생긴 그런 맹수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을 호떡쯤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일본도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을 아주 늘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일본까지 그렇게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되냐. 지금 일본도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었죠. 2024년 1월 1일 날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일본은 좀 안전한 지대가 아니지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일본은 또 그런 영이 있지요. 그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연결이 되고 어떤 땅에 쉽게 표현을 하자면 북한 땅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죠. 공산주의 땅이죠. 북한은. 그런데 하나님이 큰 돌로 그 공산주의 영을 좀 눌러놨다.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열매 시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영이 눌려있던 억압됐던 그런 악한 영들이 수면으로 지상 위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원리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들이 다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히틀러 같은 그런 자가 적 그리스도는 히틀러 같은 그런 자가 세워진다는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그 영도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국주의 그 영을 군사적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 또는 후진 민족을 정복하여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경향 이렇게 또 되어 있고 우리 한국을 식민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 영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영도 있고 제국주의 영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그들만의 세상을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한국을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한국은 그래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때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군대들을 위해서 많이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 뜻을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그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늘 또 깨어나라고 그렇게 외치거라 해서 이렇게 또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는데 한국 교회들이 너무 타락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소홀히 여겼다. 그것에 대한 또 하나님이 많이 또 진노를 하셨고 소홀히 여겼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예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그냥 교회 하나의 그 기업장이 된 교회 그것만 잘 운영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만 굴린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등한시했고 또 나의 뜻을 소홀히 여겼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국 군대들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그냥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평화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도 방향 전환을 하셨죠. 한국 군대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은 엄청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해주지도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중보해왔던 저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 건물을 세워서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전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 교회 건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좋은 이야기만, 축복된 이야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는 크게, 그 교회도 크게 하는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뭐 이왕하는 거 크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 건물을 뭐 크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죠.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크게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니까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많이 전해줘야 좋아하죠,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길 여자 특히 여자 그런 여목사 그런 자들을 많이 세웠는데 세상을 많이 바라보고 간다. 처음에는 예수님 잘 쫓아오다가 세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 이제 세상 쪽으로 가고 있다. 세상 쪽으로 가는 그런 여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허락을 안 하십니다. 그냥 계속 예수님하고 독대하면서 이렇게 전하게만 하시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참 순종한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지나고 와보니까 예수님 마음이 저는 이제 깊게 그 마음을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아유, 오죽하시면 저렇게 하실까. 마음이 참 아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그리고 천국 지옥도 가는 것도,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 믿어서 가는 거고, 우리 심령에 예수님 많이 얼마나 채우고 가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고, 지옥에 가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처음에는 잘 믿었다 해도 엉뚱한 뭐 세상으로 가서 완전히 예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고 참 하나님을 그래서 잘 전하고 똑바로 전해주고 잘 전해주고 그 심령 안에 양들의 심령 안에 영의 양식 잘 채워주고 넣어주고 영의 양식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마음 잘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참 우리가 어려운 때에 살고 있죠. 북한도 많이 흔들리고 이제 마지막 때라 그렇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김정은도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도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죠. 북한에서 3대 세습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나도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구나. 더 이상 이 땅에서 나도 연명해 가는 것도 한계가 다 왔다는 거죠. 김정은이가 또 저렇게 또 발악을 떠는 거는 이 한국 땅에 있는 간첩들한테 말하자면 김정은 손과 발이 되는 그런 자들한테 계속 또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빨리빨리 움직여라. 야, 북한 우리 여기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 너희들 빨리빨리 행동해. 움직여. 윤석열 정권 끝장내버려. 뭐 이렇게 지금 발악을 하는 거죠. 한미연합훈련 한다. 뭐 우리 한국 내에서 군사작전 뭐 한다 그러면은 동해 쪽에다가 막 미사일을 막 쐈죠. 김정은이가. 그때도 주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김정은이가 동해에 미사일 쏠 때 왜 그러는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주시길 지금 한국 내에 있는 그때 삶의 소대가리가 있었죠. 한국 땅에 그가 있었죠. 그가 정권을 잡고 있었죠. 삶은 소대가리한테 말하는 거죠. 빨리빨리 움직여라. 지금은 그 소대가리가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세워졌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흔들흔들하죠. 지금 위태위태하죠. 그러니까 더 발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씨에 있는 그런 또 나라를 4월 10일 총선 그때 이 나라를 가지고 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총선에 많이
4월 10일 총선에 많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그런 자들한테 다 빨리빨리 좀 움직여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브랜든 빅스 그 사역자가 이 말을 했지요. 트럼프가 된다. 그런데 이제 경제 공황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러면 미국 땅도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2025년부터 계속 뭐 어려워진다는 거죠. 거진 4년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땅도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 땅이 그렇게 어려워지면 트럼프도 미국 땅을 또 자기 나라가 어려우니까 경제가 너무 최악으로 가니까 자기 미국 땅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면 한국 땅에 대해서 그렇게 뭐 깊게 신경 쓰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은 지금도 2024년 10월 지금도 어렵지만 2025년 6년, 7년, 8년 뭐 계속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그만큼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교회가 뭐 희망적이다, 어디 교회가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오로지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는 이 중보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칭찬을 하시는지 제가 제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교회들, 한국 교회들을 봐도 그냥 등 따시고 배불러서 예수님하고 멀어진 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 말하자면 그 바람난 신부, 자기 남편이 이렇게 옆에 살아가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그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다른 남자 쳐다보는 그런 바람난 신부, 그런 자들만 잔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바람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아주 복된 그런 중보기도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왕국까지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놀랬죠. 그 말씀을 주실 때. 야,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엄청난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중보기도하는 그 중보자들을 왜 이렇게 이뻐하시냐.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다 통과했고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죠. 어려운 시험도 통과했다는 거죠.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둘째인이 떼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진 둘째인이 떼어졌다는 겁니다. 이젠 둘째인이 떼어져서 이젠 전쟁과 기근이 오는데 인재양이 계속 하나씩 떼어질 때 이 땅이 그 악한 영들이 많이 장악을 했을 때 그렇게 깨어서 기도했던 중보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겁니다. 성경 말씀도 다 이루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10월 12일 날 주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은 나의 뜻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이 어둠에 잡힌 땅이라고 전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 땅을 기도할 때 가을 그 단풍산처럼 아주 붉게 물든 그런 환상을 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국 땅이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이 땅에 어려움이 임하면 너희들의 안위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또 말씀해 주셨냐면 이 땅에서 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했던 그렇게 왔던 자들도 많이 그 세상으로 간 자도 있고 또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는 그런 곳으로 간 그런 자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소수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의 뜻을 위해서 늘 나만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칭찬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도 이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사망 권세도 이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사망 권세 누구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한국 땅은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됐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군인들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 미군 부대만 철수하면 미군만 철수하면 한국은 다 우리 밥이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다니고 있다는 것은 간첩들이 많다는 뜻이고, 또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자들도 이 우리 한국 땅에서 그 정치하는 그 정치 세력 안에서도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자들이 있지요. 또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자들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정체를 숨긴다는 거죠. 숨기고 황당한 정책을 펼친다는 거죠.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일부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부러. 정치계의 간첩들이 있다. 이 뜻입니다. 정치계의 간첩들이 있다. 주 52시간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사물이 본디 지니고 있는 현상이 정체라는 뜻입니다. 김정은, 김여정이가 한국 땅에 그 사람한테 그 소대가리라고 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왜 그자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들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그들은 그의 가치관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굼뛴 그런 아주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굼뛴 그의 그 한국 땅의 정권을 잡고 느린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그의 굼뛴 그 모습을 보고 삶은 소대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참 기가 막히죠. 이 한국 땅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자들도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의 정체를 숨기고 황당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가 그 의대 증언, 그 의료 대란, 의대 증언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쭐 때, 좌파들은 너희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을, 또 너희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서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더 어려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이다. 이들이 왜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황당하게 펼칠까요? 한국 땅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 한국 땅을 어지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 땅은.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성경 말씀 또 휴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전해드리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또 제가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이렇게 주시니까 저는 또 이렇게 전해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예전에 주셨던 말씀하고 또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에 주셨던 말씀이 다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주신 말씀을 제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전한다면 저도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전해드린다는 겁니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은 나의 뜻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망 권세도 이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다 한국 땅 끝났다. 2019년 한 6월, 그때 6월 초에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은 다 끝났다. 제가 말씀드렸죠. 숨이 꼴딱꼴딱, 말기, 암 환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위급한 상태, 한국. 다 끝났다 할 때 한국교회가 또 깨어나라고 외치게 하셨고, 또 6월 8일 날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운동을 하셨죠. 그때 주신 말씀은 한국 땅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한국 땅을 살리고자 그렇게 정광훈 목사를 세워놓은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가 사랑제일교회죠. 한국교회가 다 깨어났다. 하나가 됐다. 마음이 합한 그런 하나들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하나님 마음을 받들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됐다면 한국은 정말 평화롭게 안전하게 조용한 편안한 자유스러운 뭐 그런 식으로 뜻을 이룰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 뜻을 등한시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소홀히 여겼다. 여기에서 보복의 칼, 경고의 칼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아주 요동을 치는 거고 발악을 치는 것은 요동을 치고 발악을 치는 것은 또 한국 내부에 있는 자기 그 수족과 같은 그런 자들한테 지금 빨리 좀 움직여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아주 시끄럽고 아주 엄청난 또 한국당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그것이 지금으로 봐서는 우선이 아니고 답답하다는 거죠. 사망 권세도 이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이 없어지게 생겼다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 그 뜻은 한국당이 잘 유지되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까봐 그걸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한국당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 이 한국당이 없어진다.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그러면 붉은 물에 물든 공산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죠.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저도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렇게 전해드리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한다는 게 이러한 부분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렇게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들 무지할 수가 있을까? 참 답답하고 무지하다.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은 나의 뜻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망의 영에 잡혔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녔다 뿐이지. 교회 안에서 양복만 입었다 뿐이지. 입고 있을 뿐이지. 그 교양만 떨 뿐이지. 사망의 영에 잡힌 자들은 나의 뜻이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에 큰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그때서나 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 한국 군대들을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방향 전환을 하셨다는 겁니다. 방향 전환. 아유, 너희들 내가 좀 좋게 해주려고 내 한국당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안전하게 보호해주면서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야, 너희들 안 되겠구나. 호되게 한번 좀 당해봐야 되겠다. 느껴봐야 되겠다. 큰 시끄러움이 임한다는 거죠. 한국 땅에.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마치 그 세월호 배 기울어진 배 안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그 기울어진 배 안에서 막 서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만 외친다는 거죠. 배는 다 기울었는데 사망 권세도 이 땅이 거의 다 자기들 것으로 장악되었다고 보고 있다. 지금이 2019년 6월 초에 그때 주님께서 한국당 그들이 다 끝났다 라고 말한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또 되었다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원점으로 돌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왜 돌려놓으셨냐? 뭐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놨다는 거죠. 야, 그래? 너희들 그러면 좀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그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